오늘은 요셉의 7번째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애굽에서 돌아온 아들들에게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고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을 보았습니다. 요셉의 소식을 들은 노년의 야곱은 그 자리에서 선언했죠. 무엇을 선언했어요? 45장 28절이죠.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드디어 야곱이 자신의 선언대로 요셉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1절이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자, 야곱의 옛 이름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사용돼요. 야곱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앞서서도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렇게 소개할 때도 다 다루었지만 이 애굽으로의 발걸음을 내디딘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그의 걸음이 개인적 차원, 한 가족의 상봉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민족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제 야곱의 이동은 곧 온 이스라엘의 이동이다. 이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죠. 민족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헤브론에서 출발해 약 36km 떨어진 애굽과 가나안의 구분점, 애굽과 가나안의 경계점이라 할 수 있죠. 그 구분점이라고 할 수 있는 브엘세바에 멈춰섭니다. 이 브엘세바는 참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곳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여기서 예배해드렸어요. 즉 브엘세바는 야곱 가문의 무엇이에요? 신앙의 유적지와 같은 곳이죠. 아주 신앙의 스토리가 있는 곳이에요. 또한 이곳은 야곱이 에서의 분노를 피해 약속의 땅을 떠났을 때 그의 여정이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야곱에게 있어서 이 브엘세바는 감회가 새로운 장소예요. 그에게는 많은 스토리가 있는 곳이죠. 바로 그곳에서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예배.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지금 야곱이 선 위치는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애굽과 가나안의 경계선입니다. 그냥 이해를 돕고자 하면 이제 한 발자국 가면 애굽인 거예요. 그 경계선에 있으니까. 바로 그곳에서 야곱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해요. 한 걸음 가면 애굽인데 거기서 멈춰서 예배를 드렸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민이 된 거죠. 고민이 된 거예요.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 그토록 사랑하는 요셉의 초청으로 가고 있는 애굽이에요. 요셉을 누구보다 사랑한 건 야곱이에요. 그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있대요. 그리고 나보고 지금 오래요. 그 초청을 받은 야곱이었지만, 그런 애굽이었지만 야곱에게는 요셉의 초청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부르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가도 됩니까? 지금 야곱이 드린 이 희생 제사는요, 매우 엄숙하고 중요한 제사를 의미합니다. 굉장히 엄숙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게다가 원어로 보면 지금 이 제사가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반복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야곱이 거듭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또 예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야곱의 간절함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예배를 드릴 때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간절하게 구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죠.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는 것이 옳습니까? 제가 지금 가는 게 이거 하나님 맞습니까? 돌아가는 상황과 분위기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은,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는 애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아들이 부르잖아요. 그리고 기근 속에 자기들 살게 해주겠다고 오라고 하잖아요. 이 상황은 가는 게 맞아요. 돌아가는 분위기는 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 저는 그 분위기와 돌아가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저 가는 거 맞습니까?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하신가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순간 많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지? 답답하실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예배 드리세요. 다른 곳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다른 이에게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라도 계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도무지 모르겠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앉아 계세요. 아니 목사님 지금 당장 뭘 결정해야 되고 내가 모르겠는데 예배 드린다고 해결됩니까? 야곱이 반복하여 예배했던 것처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머무세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말씀하세요. 오늘 2절 보세요.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 밤에라고 그래요. 그 밤에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예배하던 바로 그 밤에, 그러니까 야곱이요 예배를 반복해서 드렸잖아요. 밤이 맞도록 예배 드린 거예요. 밤이 맞도록.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세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뭐가 되는 건가 싶지만 아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와서 버티고 와 앉아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2번 부르세요. 야곱아 야곱아. 그것도 옛 이름 야곱으로 불러주시죠. 이스라엘이라며요 앞에서는. 그래 지금은 또 야곱이라고 부르세요. 이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이전부터 이미 야곱을 알았고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야곱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그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쉽게 말하면 네가 야곱으로 살았을 때도, 네가 엉망진창으로 살았을 때도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너의 야곱의 인생에도 내가 함께하며 여기까지 너를 이끌어오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야곱아, 너 야곱일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했지. 지금도 내가 함께 할 거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 만나셨을 때 뭐라고 부르셨죠? 베드로야 라고 안 부르셨어요. 베드로는 반석이거든요. 이 의미가. 어떻게 베드로겠어요? 내가 어떻게 반석이에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부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처음 부르셨을 때 나는 반석이 아니에요. 나는 베드로가 부르면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거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아, 처음 부르셨을 때처럼 너가 시몬일 때도 내가 함께 했지 않냐. 바로 그런 의미로 지금 하나님은 야곱이라 부르시는 거죠. 야곱이 대답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대답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만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함이 무엇이죠? 우리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예배하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예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는 걸 놓치지 마세요. 기대하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졌을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채널을 잘 맞춰 놓으세요. 하나님이 언제 말씀에 오실지 몰라요. 예배 자리에 와서 왜 버티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나는 도무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와서 그냥 집중도 안 되는데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들려올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언제 말씀해 오실지 몰라요. 야곱의 이 즉각적인 반응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밝히기 시작하십니다. 반응해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반응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왜 말씀하시겠어요? 기대도 안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요. 반응하니까 밝히기 시작하세요. 자신의 뜻을 밝히세요. 우리 3절과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신을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세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이것은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뜻이 아니죠.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 시작된 이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야곱의 때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조상 때부터 너와 함께, 지금까지 너와 함께하고 있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자, 뭐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애굽행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다고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의 애굽행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뜻이 있어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두려워서 가기 싫은 길이라도, 나는 가고 싶어하는 곳이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는 거기에 뜻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마음과 길을 자꾸 허락하세요. 나는 이게 내 마음이 원치 않는데,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자꾸 그것을 불어넣으세요. 그 마음을 집어넣으세요. 도대체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시겠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단 말이죠. 야곱의 눈에 애굽은 두려운 땅이었지만 하나님은 애굽의 그 풍부함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들고자 하신 거예요. 그 애굽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애굽에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예요. 그 기근 속에서도 풍부한 자원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야곱 혼자 보내지 않으세요. 가라고 그러시고 혼자 보내면 그것도 문제인데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나님이 함께 가겠다고 하세요. 행동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하세요. 내가 너와 행동을 같이 할 거다. 내가 너와 운명을 같이 할 거다.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야곱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내가 너 지켜줄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세요. 홀로 두지 않으세요. 그곳이 어디이든 어떤 상황이든 행동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해 주십니다. 저는 이것이 성도의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자신감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만 한다면 내가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서 한번 살아볼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진정한 위로와 행복은요, 고난과 고통을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자리로 가려고 그래요. 고난과 고통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위로다. 아니요. 진정한 위로와 행복은 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진정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 고통 속에도 함께 하신다. 내 고난 속에도 함께 하신다. 고난과 고통이 없는 게 더 좋죠.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이 없애주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을 없애주시는 분이면 우리는 고난과 고통이란 자체를 아예 모르겠죠. 안 올 거니까 나한테. 과연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얻을까요? 그때 우리가 행복할까요? 고난을 모르면 행복을 몰라요. 고난을 알기에 행복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 의미, 하나님의 함께하심, 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의미를 깨달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참 의미가 저와 성도님들의 생애 가운데 정말 진지하게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해요. 그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의 함께하심. 애굽으로 홀로 내려보내지 않고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어서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지금은 현재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함께 할 거야. 너와 함께 갈 거야. 그리고 미래를 약속하세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의 염려와 두려움을 완벽하게 해소시켜 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염려와 두려움이 뭐였던 거예요? 언젠가 큰 민족을 이루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거다. 야곱의 두려움은 지금 약속의 땅을 떠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내가 지금 버리고 가는 게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너가 큰 민족을 이루어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야곱의 눈을 직접 감겨줄 것이라고 하세요. 너의 그 사랑하는 아들이 너의 임종을 지켜줄 거다. 너의 눈을 감겨줄 거다. 뭐겠습니까? 야곱이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지는 고통을 다시는 겪지 않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너의 마지막까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걱정 말고 애굽으로 함께 가자는 것이죠. 함께 가자.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브엘세바를 떠나요. 하나님과 함께 브엘세바를 떠난다. 그가 예배했더니, 그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가주신다. 저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열고 나가실 때 하나님이 함께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가세요. 우리 5절부터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두려움으로 가나안과 애굽의 경계선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던 야곱이 담대하게 애굽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머뭇거렸던 자리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가요. 저는 이 담대한 믿음의 한 걸음이 저와 성도님들의 한 걸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담대한 그 한 걸음,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 믿음의 한 걸음이 되기를 원해요. 야곱과 그의 온 가족은 가축과 재물을 이끌고 바로가 보낸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애굽으로 가요. 6절과 7절은 모두 이렇게 마치죠. 6절과 7절의 마지막을 보시면 애굽으로 갔더라 돼 있어요.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행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증언해요. 완료된 거예요. 애굽으로 갔더라. 내용상으로는 이제 28절과 이어지는 겁니다. 애굽으로 갔더라. 그리고 28절로 가는 거예요. 내용상으로는 28절에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애굽으로 갔고 거기서 애굽 안에 있는 고센 땅으로 간 거예요. 7절과 28절 사이에 있는 이 8절과 27절은 이때의 그 야곱의 가족 명단입니다. 야곱의 가족 명단을 쫙 이제 나열하는 거예요. 3대에 이르는 야곱의 자손들의 이름을 소개하며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룬 이들을 모두 확인해 주는 거죠. 누가 갔고 누가 갔고 누가 갔다는 거예요. 27절은요, 애굽에 도착한 야곱의 가족 수가 70명이었다고 증언합니다. 70명이 간 거예요. 지금 애굽의 일가가, 야곱의 일가가. 읽어보시면요, 생소한 이름이 대다수입니다. 이 8절과 27절 보면 다 생소한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한 번 등장하고 사라지는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기록되고 끝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냥 한 번 딱 기록되고 무명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이름을 단 한 번이라도 성경에 기록해 주신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그들도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도 귀하게 쓰임 받았다. 하나님 앞에 무명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명은 없어요. 세상은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세상은 알아주지 않는 인생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성도들의 이름을 가슴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성도의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새겨놓으신대요. 자신의 가슴에 새기신대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명예입니까? 저 같은 목사 죽을 때까지 세상이 몰라줘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새겨주신대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이름 그 마음에 새겼네, 이런 찬양 있잖아요. 세상이 몰라도 주님은 그 마음, 그 이름 그 마음에 새기셨다. 애굽에 이른 야곱은요,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어 자신들의 고센행을 알리게 합니다. 우리 이제 고센으로 가고 있다고 요셉에게 가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유다를 보내요. 이제 야곱도 유다를 전면에 내세우죠. 유다는 장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유다가 전면에 나서는 거예요. 야곱도 그를 인정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시냐고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을 봐요. 야곱과 요셉을 나누어 놓는 일에 앞장섰던 자가 누구죠? 유다잖아요. 구덩이에 빠졌을 때 이거 팔아버리자고 한 사람이 유다거든요.
그렇게 야곱과 요셉의 사이를 갈라놓았던데 앞장섰던 유다가 지금은 이제는 야곱과 요셉의 재회의 주선자가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바꾸셨어요. 고센은 앞서서 요셉이 정해놓은 곳이죠. 고센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고센은 야곱과 요셉의 약속된 재회 장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일가도 고센으로 가는 거예요. 29절에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아버지의 도착 소식을 들은 요셉은 그 아버지를 맞이하기 위해 즉시 고센으로 출발해요. 왜 안 그러겠어요? 그 아버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버지가 온다는데 바로 출발하죠.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상봉을 합니다. 눈물 없이 22년이 지난 후에야 이루게 된 만남이에요. 17살 때 이후로 못 봤어요, 아버지를. 야곱도 17살 때 야곱을 본 이후로 못 봤고, 요셉도 17살 때 아버지를 보고 못 봤다고요. 서로 야곱과 요셉은 부둥켜 안고 오랜 시간 통곡합니다. 정말 오랜 시간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언어로 보면 오죽했겠냐고요. 오죽했겠어요. 한참 울은 이스라엘이요, 사랑하는 아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들 요셉에게 말합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너의 살아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좋구나. 아들 따라 죽겠다고 했던 야곱 아닙니까? 요셉의 피 묻은 채색 옷을 들었을 때 야곱이 나도 이 아들 따라 수올로 내려가겠다 그랬어요. 나 아들 따라 죽겠다고 했던 자가요, 아들을 만났으니 죽어도 족하다고 합니다. 야곱은 요셉과의 회오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확인했어요. 요셉이 꾸었던 꿈을 야곱의 마음에 간직했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확인했어요.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확인했을 때는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의 생애 마지막에 저는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해요. 어떤 고백? 하나님, 허락해 주신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고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저의 자손들에게도 이와 같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게 성도들의 마지막 고백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잘 보고 갑니다. 저를 통해 이루신 그 뜻, 저를 통해 하시고자 했던 그 계획 제가 잘 보았습니다. 제 자손들에게도 그 은혜를 주십시오. 야곱의 이 말을 들은 요셉이 눈물을 훔치며 이제 애굽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줍니다. 야곱의 일가가 왔어요. 고센 땅에 왔어요. 이제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요셉이 가르쳐 주는데 31절부터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자, 쉽게 보면 요셉은 지금 가족들과 말을 맞춘 거죠. 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바로에게 미리 이 가족에 대해 소개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소개했으니까 이제 바로를 만나러 갔을 때 바로가 물어보면 내가 말한 대로 대답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을 맞추자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가 직업을 묻거든 평생토록 가축을 쳐왔고 조상 때부터 그리 했다고 말하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34절에 그러면 왕은 형님들을 고센 땅에서 살게 할 것입니다. 고센 땅은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가족이 고센 땅에 살기를 원한 거죠. 고센 땅에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그럼에도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솔직히 말하라고 그래요.
상식적으로는 애굽에서 살려면, 애굽에서 누리려면 목축하는 자라고 말하면 안 되죠. 왜?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자들을 싫어하니까. 내가 목축하는 자라도 가서 거짓말해야죠, 애굽을 누리려면. 그런데 아니, 목축하는 자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소, 자기들이 숭배하는 그런 소 같은 짐승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가증히 여겼어요. 자기들은 숭배하는데 히브리 사람들, 목축하는 자들은 그걸 먹으니까 가증히 여겼어요. 가까이 하질 않았다고요. 그래서 바로 또한 요셉으로 인해 그의 가족들에게 호의와 배려를 베풀지만, 요셉이 애굽을 살렸잖아요. 그래서 그의 가족을 다 오라 그랬어요. 호의를 베풀고 있었어요. 배려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야곱 일가를 가까이 두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목축하는 자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가증히 여기니까 가까이 두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은 바로 그 점을 이용한 거예요. 자신들은 그저 애굽 변두리에서, 이 변방이거든요, 고센은. 애굽의 변방. 애굽 사람들은 관심도 없는 땅이에요. 왜? 목초지니까. 목축을 안 하니까 자기들은 관심 없는 땅이에요. 그 고센 땅, 그 변두리에서 우리는 그냥 가축이나 치면서 연명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렇게 보이게 하는 거죠. 그걸 어필하게 한 거예요. 바로가 야곱 일가의 고센 정착을 흔쾌히 승낙할 수밖에 없게 한 거죠. 아이, 그래, 그럼 너네 그렇게 왔으면 그래, 거기서 가축들이나 먹이면서 살아라. 흔쾌히 고센 땅을 내주게 한 거예요. 질문이 생겨요. 도대체 이 고센 땅이 어떤 땅이기에 야곱과 요셉이 이토록 고집했던가? 왜 이렇게 고센을 고집했는가? 고센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변방에 위치한 땅이에요. 애굽의 풍요를 보장받죠. 왜? 거기 애굽이니까. 거기 애굽이기 때문에 애굽의 풍요를 보장받으면서도 애굽과는 떨어져 살 수 있는 땅이에요. 이것이 요셉과 야곱이 고센 땅을 살고자 한 이유입니다. 거기에 살고자 한 이유가 이거예요. 목축을 하며 자신들의 이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유지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또 애굽의 주류 사회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유지할 수 있고 애굽의 사회에서는 멀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애굽과 거리를 두어야 돼요. 애굽에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스며들기 때문에 거리를 둬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가나안과 가장 가깝고 가나안으로 올라가기에 가장 쉬운 이 고센 땅에 살아야 되었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야곱과 요셉은 애굽의 영광이 아니라 구별되고자 한 것이었어요. 그 당대 최강국 애굽에 왔지만 그 애굽의 영광이 아니라 구별되고 싶었어요. 중심이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있었어요. 우리는 돌아갈 거니까, 내가 애굽에 왔지만 나는 언젠가 돌아갈 거니까 중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지 않고 약속의 땅에 있어요. 애굽에 살지만, 내가 지금 애굽의 것을 누리지만 애굽화 되기를 거부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사는 자들입니까? 본문은 성도된 우리가 고센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고센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애굽과 같은 이 세상은 우리가 살지만, 이 세상은 애굽이에요. 이 애굽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고센 땅에서 사는 자들이라고요. 누가요? 성도는 고센 땅에 사는 사람들이다. 야곱과 요셉의 몸은 애굽에 있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센을 고집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곳이 바로 이 고센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쉽도록. 애굽에 살지만 애굽의 문화와 가치와 기준과는 거리를 둔 땅, 언제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 쉽도록 준비되어 있는 땅, 바로 그 고센 땅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요,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고센 땅에 사는 사람들, 본향을 사모하십시오. 본향, 돌아갈 나라를 품고 사십시오. 요셉과 야곱이 가나안 땅을 품고 살았던 것처럼, 애굽에 있지만 마음은 거기를 품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본향을 사모하자고,
돌아갈 나라를 품고 사십시오. 이 땅에서 희망을 꿈꾸며 살아도 소망은 하늘에 두십시오. 이 땅에서 희망을 품고 살아야죠. 하지만 소망은 하늘에 품으세요. 왜? 이 땅은 소망이 없어요.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다 썩어질 것들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희망은 품으면 우리가 살지만 소망은 하늘에 두십시오. 우리에게 이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함께 내려와 계십니다. 함께 내려와 계세요. 우리로 반드시 본향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너희들 거기가 아니야. 너희들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야. 너희들 나랑 같이 다시 본향으로 갈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직접 감겨 주시겠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직접 감겨 주시겠대요. 가장 행복한 양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먹을 풀이 많은 양이 아니에요. 먹을 풀이 많다고 그게 행복한 양이 아니에요. 쉴만한 물가에 사는 양이 행복한 양 아니에요. 정말 행복한 양은 목자의 품에 안겨서 목자가 그 눈을 감겨주는 양입니다. 마지막에 풀 진탕 먹고 쉴만한 물가에서 막 잘 지키며 살다가 그냥 저기 어디 가서 그냥 죽는 양은 행복한 게 아니에요. 비록 풀을 많이 못 먹었어도 쉴만한 물가를 많이 누리지 않았어도 그 마지막에 그 목자의 품에 안겨 그 목자가 눈을 감겨준다면 그 양이 가장 행복한 양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참된 위로와 행복과 안식과 기쁨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약속되어 있어요. 그 약속을 바라보며 고센 땅에 사는 자답게 애굽을 바라보며, 우리 고센 땅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고센 땅에 사는 자답게 애굽을 바라보세요. 애굽을 해석하세요. 고센 땅에 사는 자답게 애굽을 해석하며 애굽에서도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거룩한 순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그 순례의 길을 걸으세요. 난 고센 땅에 사는 사람이다. 성도로서의 생활 방식을 지키며 이 고센 땅에서 성도로서의 생활 양식을 내가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본향을 향해서. 그렇게 사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 또 거룩한 순례자들로 이 자리에 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다시 노래합시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할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